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믿음으로 합하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회복들이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돌파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연합하는 귀한 역사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2월달은 통합예배를 제외하고는 교회란 무엇인가 3번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의 결론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이었죠. 근데 그 구원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가 뭐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영광,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기 원하셨던 그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신약은 전체가 다 교회 얘기죠. 예수님 얘기와 교회 얘기. 그래서 교회를 빼면은 신약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돌파도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가지고 있지만 제일 분명한 그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씩 정리해 가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율법으로 인한 갈등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의 전반적인 교회들이 다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에 썼지만 전반적으로 회람을 하는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도 함께 보라고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오늘 읽은 이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먼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는 영적인 우월주의와 또 자신들이 지켰던 율법을 지켜야만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섞여진 논리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할렐루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로마서도 똑같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는 무엇이 다른지를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보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21절과 22절에 교회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바울이 정의를 하고 있죠.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는 매우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건물의 화려함, 그죠? 건물의 화려함. 저도 4층 절반인데 사고 나니까 막 자랑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괜히 막 그걸로 올라오라 그러고 사람들한테요. 건물 다 주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건물의 화려함. 한국 교회가 사실 천막에서 예배드리던 이 한국 교회가 어느덧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화려한 건물들과 큰 건물들을 많이 주셨죠. 그랬더니 이제는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건물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어도 건축상 받은 건물 엄청 많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냐? 그러려면 광화문 나가셔야 되죠. 광화문 나가서 십자가 딱 드시면 바로 교회의 본질에 맞는 교회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하면. 서로 그럼 친한 거냐? 네이버 카페만 들어가도 수많은 동호회가 있습니다. 또 시스템을 잘 갖춘 게 교회냐? 대기업에 가보시면 시스템의 본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따가 재직 임명식을 하잖아요. 조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서 예배드립니까? 여기 건물이에요. 그리고 혼자 예배드리는 거 아니죠. 백수십 명의 사람들이 주일에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22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막으로서의 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주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임재해서 그 백성을 다스리셨던 그 하나님의 킹덤,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가 있는 그 공동체, 바로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성막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러셨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60시편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열방들이 너희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너희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 하늘의 원형을 보고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든 것이 성막인데 그것이 이제는 교회가 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나 드렸는데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시작. 모델하우스예요. 요즘에 한 두세 번 저도 봤는데 뭐 본방은 못 보고 아내가 찾아줬는데 굉장히 막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경규 씨가 본인은 이제 한 번만 가요. 그리고 가서 집을 아주 새로 다시 지어주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네, 다들 기도하시느라고 제가 대신 봤습니다. 근데 너무 감동이 돼요. 완전히 그 공간에 맞는 집을 새로 지어주는데 정말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살던 분들이 갑자기 좋은 집을 딱 선물로 받으니까 전부 다 이제 감탄하고 우시고 막 그런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스위트함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 산다고 하지만 죄로 얼룩지고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그 스위트함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내는 공동체, 그 능력으로 존재해주는 공동체의 부르심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온 사람도요, 진짜 제대로 된 교회 오면요, 이 교회 좀 틀리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교회 좀 뭔가 다르구나. 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목사가 젊고 찬양팀이 시끄럽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 영을 느끼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있는 곳에 오면요, 그 임재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거하시는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신비로운 현상만이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핵심은 뭐냐면 그 밑에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의 이야기들, 할렐루야.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의 의미죠. 교회의 구별됨은 기독교 문화의 구별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스리시는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막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바뀌어요.
단순히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상처받고 어두움이 짙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오면 어느새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만져가십니다. 개인에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즘도 저희 교회 예배 안에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본인들한테 그 간증 아직 확답을 못 받아서 못 드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예배 중에.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문제 때문에 왔던 분들이 이제는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문제가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이제 나는 주님만 보겠다. 주님이 하시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를 다녀봐도 이런 교회 같은 공동체는 없습니다. 한번 다녀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구별됨은 문화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뭐 교회들이 침체다, 선교단체들이 침체다라는 이야기들을 저는 진짜 너무 많이 듣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선교사 증가 비율이 퍼센트가 매년 나오는데요, 작년에 아주 경이적인 기록을 찍었어요. 뭐냐면 선교사 증가 비율이 몇 퍼센트였는지 아십니까? 2016년에 일부 예배 오신 분들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10% 한번 10% 정도 된다. 그 미만이다. 그 이상이다. 내가 선교사 나가겠다. 손 안 드신 분은 나가실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0%입니다. 0%. 나가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온 분들도 많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세계 선교사를 파송 2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인구 대비로 본다면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열방을 품는 한국교회가 선교사 파송이 증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단마다 선교사 나가겠다는 사역자들이 없어가지고 아우성이에요. 한국교회가 100명 미만의 교회가 80%를 넘어서서 9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느는 건 둘째치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아주 저와 친했던 그 선교단체 간사님이 이번에 전주지방에 대표로 내려가는데 한 200명 정도 모이던 공동체가 지금 몇 명 모이냐면요, 20명 정도 모인대요. 전주 지역 학생 수련회 하면 20명 모이는 거예요. 20명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간사가 6명. 대한민국 청년 복음화율이 몇 프로? 3%. 청소년은 2.7%.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들은 다 선교사님들이세요. 그것도 미전도 종족. 심지어 언어도 안 통해. 그렇죠? 같은 한국말인데 다 줄여서 말하니까 몰라요. 막 목사님 예배 쩔었어요. 그 무슨 말이야? 땀났니? 알고 보니까 좋았다는 얘기야. 쩔었다는 얘기가. 대화가 안 돼요. 모든 걸 다 줄여 말하니까 막 미피, 뭘까요? 미피, 미스터 피자 막 다 줄여서 얘기하는 거. 심지어 막 자기만 아는 줄임말들이 있으니까요, 막 서로 막 외계어로 얘기하는데요, 난리가 납니다. 예,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교회에 중고등부가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구나. 여러분, 교육부서를 보시면서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시면 꼰대라는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한 반에 예수님 믿는 청소년이 한 명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가 학교에 10명 정도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지금 뭐 모든 세대의 선교단체들이 다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전략 저런 전략,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분석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펴놓고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이에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본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 몰라요. 심지어 너무 캠퍼스가 어려워지니까요, 학교들을 합치기 시작해요. 합치는 이유, 인원이 너무 없어서 아이들이 오면은 이 단체 이 단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합쳐가지고 인원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정말 복음이 충만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학교 뒤집어진다. 할렐루야. 저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한 번도 대형 집회나 공동체를 가지고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이미 숫자를 모아야만 분위기가 난다면 복음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단 한 명을 놓고 앉아서 캠퍼스 예배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강의실은 꽉 찹니다. 이거를 미처 누려보기 전에 숫자가 부족하니까 모여서 예배하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두 명 예배할 때 충만하지 않으면 연합하면 안 돼요. 한두 명이 모일 때라도 충만해야 모일 때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파하지 않으면서, 복음으로 돌파가 되지 않으면서 다른 전략들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2.7%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최소 전사님 다녔던 교회, 고3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게 문화가 되어 있는 교회. 그 교회만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고3이니까 예배 2시간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했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죠.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맨날 이야기해요. 엄마는 안 이쁜 것 같아. 대학 가면 이뻐져. 이뻐집니까? 금식 기도하면 이뻐져요. 살 빠져서. 근데 대학 간다고 이뻐지지 않아요. 압구정 김 박사님한테 가야 이뻐져요. 아빠, 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대학 가면 해결돼. 대학 가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안 나와서 이렇게 힘든가요? 여러분, 왜 아이들한테 거짓말 하세요? 대학 가면 다 된다고 왜 거짓말 하세요? 여러분, 세월호 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거랑 대학 가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복음 전에도 시원찮을 판에 아이들한테 대학 가면 다 된다고 이야기해요. 대학 가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선교사, 목사 되는 게 본문이 아니라 아이들의 심장이 뛰어야 뭘 할 수 있죠. 그 심장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영역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엔지니어가 되겠다. 내가 변호사가, 내가 의사가 되야겠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하도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요즘 애들이 끼워 맞춰요.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니까 좋은 데 가야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자기 얘기인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뛰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거짓말이죠. 여러분, 20살짜리 대학생들 얘기해 보세요. 전부 다 노인네가 됐습니다. 인생 다 살았어요. 이미 지쳤어요.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오면서 이미 지쳤어요. 부모들이 세상 염려 근심을 미리 다 줘가지고 아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청년의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취업 됩니까? 취업 안 되죠. 수능 100점 차이로 다 취업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대학 가면 다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심장은 정지되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죠. 지금 항공모함 계속 배치되고 있고 미군 증가하고 있죠. 요즘에 심상치 않죠. 전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요, 미군이 증가되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게 더 두려운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의 구조예요. 이 한국 사회 안의 구조. 복음이 전수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온갖 세상 두려움과 근심 다 심어주면서, 성공 논리 다 심어주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아이도 못 살리고 어른도 못 살려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20살 때 하나님 만나면서 한 번도 목회자로 헌신하지 않았어요. 저는 20대를 목회자로 살겠다고 마음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헌신하고 마음을 드린 것은 목사 안수식이 때였습니다. 한 10명 되는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주시는데요, 가장 힘이 센 분이 제 목을 누르면서 기도하시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와,
한 90kg 되는 분이 막 온몸을 실어가지고 막 애정을 가지고 막 목에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아우 주님 하겠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일단 주님이 부르셨는데 해야죠. 이제 강도사에서 목사가 됐는데 해야죠. 그런데 주님이 목사를 그만하라고 하셔도 그만할 거예요. 아쉽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같이 좋은 성도들과 목회하는 거 너무 행복한데 죄송하지만 아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계속 헌신할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제가 목회를 내려놓고 우리 평화전기에 취직해서 장로님한테 사자쟁이라고 부르면서 일하는 거라면 할 거예요. 물론 손 안 쓰시겠죠. 일을 못하니까. 근데 저는 목사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 헌신한 삶이에요. 목회자로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불행한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왜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좀 복음을 들려달라고 얘기하는데 걷다 대고 뭐라 그래요? 대학 가면 다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정지된 심장을 좀 뛰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야 돈이면 다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빠가 좋은 대학 못 가서 한이니까 너 좀 좋은 대학 가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애들 죽이는 겁니다. 선교단체들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만 가지고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동체에 침체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 성적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거는 안 두려워하십니까? 교회가 재정 주는 건 엄청 두려워하는데 예배에 임재가 없는 건 안 두려워해요. 우리 교회 강단에서 날마다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글로리아스한 영광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풀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들려지지 않을 때 사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교회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부름받은 곳입니다. 사람들 돈 받고 기도응답 시켜주기 위해 있는 점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들이 돈과 시스템과 사람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세상 조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조직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곳입니다. 교회가 조직을 세우는 이유도 더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조직을 허무는 이유도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본질을 담을 수 없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갈 길이 참 멉니다. 교회를 더 키우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 도곡동 시절부터 함께 누리고 예배했던 그 임재를 지켜갈 것인가? 끊임없이 정직한 돌아봄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교회 돌아볼 것도 없고요. 하늘마음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쪽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쪽박이에요. 우리 교회는 화려한 건물도 없고 유명한 목사도 없고 성도들 좀 훌륭한 건데 그것도 도찐 개찐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분 한두 분 오면 바로 끝나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도 가장 유지했던 형태가 전쟁 형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배치가 됐잖아요. 성막 중심에 레위 지파들이 포진하고, 그리고 12지파가 포진하고, 여호와의 법궤가 먼저 행하고.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는 전쟁을 잘 수행해내는 전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언제든지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죠. 칼을 차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편에 서서 언제든지 거룩을 지켜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레위 지파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2장 21절과 21절에 보면 그 교회가 개인의 교회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면요, 서로 연결되어진다. 21절, 22절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사를 보면 수동태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이라는 것은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됐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날마다 죄 지어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완료됐어요. 우리는 성화의 시간을 살아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교회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하고 서로의 임재를 나눌 때 가능한 것이고, 오늘 수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정이죠, 과정. 야, 우리가 좋은 교회 한번 이뤄보자. 엘리트들 뽑고 돈 많이 가져오고 땅 사고 사람들 올 수 있어요. 그게 부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안에 임재가 없다면. 개개인으로 이미 교회 아닙니까? 아니죠. 공동체로서 성전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개인으로 누리는 임재와 은혜가 있는데요, 신기한 건 뭐냐면 공동체로 모이면 더 큰 임재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개인으로 누리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개인으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누렸는데 공동체로 모이니까 또 다른 차원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지면서 점점 기름 부으심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와 개인 신앙생활을 혼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전에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교회의 엄청난 영광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깝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은혜가 있지만 목장으로 모여서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이면 더 은혜가 있을까요? 분위기 좋아서?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모이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야, 그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주일 얼마나 기다렸는데. 혼자 돌파가 안 되던 어두움들이 모여서 예배는 다 돌파가 돼버려. 할렐루야. 분명히 예배드리기 전에 지옥이었는데 예배드리니까 천국이야. 할렐루야. 분명히 내 인생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배드리고 나면 돌파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마음에 앓던 상처들로부터 자유를 경험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병이 떠나가죠. 끊어지지 않던 중독들이 끊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인생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모일 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들을 징계를 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문제를 일으키거나 죄를 범한 게 딱 밝혀지면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이 몇 대 때리고 이런 게 아니고 성찬을 금지를 딱 시켜요. 처음에는 1대1로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 얘기한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일 때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생명이 아니라 교회로 모일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징계예요. 여러분, 장기 결석자들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재로부터 멀어지고 공급으로부터 멀어질 때 엄청난 공격들이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교회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 있어요.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제가 검은 글씨로 진하게 해놨어. 저도 껴주세요. 제가 여기 써놨어. 옛날에는 뭐 데리고 다니는데 요즘에 안 데리고 다니더라고. 찾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의 부르심의 끝은 먹자개는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교회 식구들끼리 여행 갈 수 있죠. 저도 꼭 껴주세요. 근데 우리의 부르심의 끝은 여행 동아리는 아니에요. 이것을 구분을 못하면 생활적으로는 공동체가 되는데 임재로는 공동체가 안 될 수 있어요. 뭐 맛있는 거 먹지 말고 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본인들끼리는 친한데 하나님하고 안 친할 수 있어요. 생활적인 부분은 너무 좋아. 막 성격도 맞고 코드도 맞고 취미도 맞고 세상에 하나님 너무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셨네. 근데 임재는 없어. 생활의 공감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아무리 교인들끼리 모여도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물론 안 그런 교회도 많이 있지만 간혹가다 그런 교회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 근데 오래됐는데 진짜 오래만 된 교회 있어요. 서로 엄청 친해. 이 집사님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친하고 같이 뭐 교회를 개척했고 또 그 아들끼리 같이 어렸을 때 자랐고 그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 상처가 뭔지 다 알아. 근데 너무 친한데 임재가 없어. 그러면 그 모임은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인간적으로는 깊어지는데 그만큼의 임재가 따라오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모임 안에는 돌파와 임재와 해결이 없다는 얘기죠. 맨날 똑같은 삶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시거나 열어주신 이야기들이 없어요. 심지어 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 잘 사는 법, 잘 먹는 법, 그리고 온통 내 안에 있는 각종 해결 안 된 불평과 불만들만 가득 나누는 모임이 되는 거죠. 굳이 교회 모임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런 모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모임이 그냥 술, 담배 안 하고 그런 얘기 할 정도의 모임이라면 굉장히 그 현실은 슬픈 거예요. 우정과 의리는 생기지만 진정한 의미로서의 교회는 아닙니다.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주지 못하는 모임은 또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모임에 가서도 나눌 수 있는 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주지 못하는 거 정말 큰 비극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모습이 느껴지신다면 빨리 관계를 허물고 다시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절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관계를 재설정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쉬운 방법을 가져왔어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불평불만을 하다가 0단계는 뭐냐면 0단계. 그냥 마음에 위로를 얻고 끝나죠. 실컷 쏟아내니까. 그죠? 이건 이제 아무것도 다루어지지 않는 거고, 1단계는 삶을 쭉 나누고 어둠을 나누고 나서 마지막에 이걸 따라하세요. 시작. 그러니까 기도 좀 해줘라. 이게 1단계예요. 자, 2단계. 똑같이 나누고, 자, 따라합니다. 그 다음 같이 기도해보자. 3번째. 또 다 나눈 다음에 이제는 만나서 기도하자. 이 한 끗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모임을 지옥과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내 안에 어둠도 해결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왜 주님은 이 고통을 아시면서도 해결 안 하실까? 막 쓴 마음 올라오고 막.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십시다. 아멘이세요? 저도 20대 때 제 삶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는데요, 제일 불만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하다고 느낀 거예요. 나 힘들다고 맨날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내 주변에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 간증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증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답이 없으세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근데 뭐 하셨냐면 하나님께서요, 고통에 대한 답은 설명을 안 하셨는데 뭐 하셨는지 아세요? 그 고통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자기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자신이 우리를 함께 고통받으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느껴졌냐면, 성모가 조금만 참아라. 내가 더 힘든 거 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다. 제가 그때부터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뜻이 있으시겠지. 지나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모임에서 쓴 마음이 올라오고 쉽지 않은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그 끝을 잘 맺으셔야 돼요.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세상 친구 만나는 거랑 교회 친구 만나는 게 똑같으면 뭐하러 교회 친구 만나요? 세상 친구가 훨씬 더 깊이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주님 의지해서 밤새도록 그냥 살아온 얘기 다 하시. 단점, 아침에 뭔 얘기했는지 까먹었다는 거예요. 또 그날 주님 또 만나야 되고 막, 그렇죠? 몸베리고, 그렇죠? 우리 주님은 맨정신에 다 가능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왕 교회 식구들 만나서 나눌 거면 이도저도 아는 게 아니고 깊이 있게 나누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같이 가야죠. 할렐루야. 집사님, 우리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없어. 주님이 하셔야지 어떡하겠어. 장로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 친구들 저보다 연봉이 막 2배, 3배인데요. 맨날 저한테 전화해요. 야, 차 목사, 반말해 막 찍찍. 차 목사, 너 나 기도 안 하냐? 안 한다. 막 지 얘기해. 막 자기가 지금 뭐 회사에서 나가야 될 것 같고, 막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막. 우리는 다 기도 제목인데 얘네들은 다 두려움의 제목이야. 그게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예요? 삶이 지옥인데. 삶도 힘든데 하나님도 없어. 최악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을 만나실 때는 섬기려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얘네들 어두움 다 들어준다. 내가 복음 전해야지. 여러분, 이왕 교회 나올 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지고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단순히 편안함과 익숙함을 넘어서서 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8절 19절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아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여기서 낙오되는 거 저는 절대 못 봐요. 저도 젊지만 목사라 은혜 받는 99명보다 마음 어려워하는 1명 일주일 내내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까? 또 제가 전하면 얼마나 부담될까?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죠. 제 마음이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나그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외인이 있어서는 안 돼요. 손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권속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임재를 누릴 자들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생명을 경험할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교회로 부르셨고, 내가 미처 공동체로 나오지 못할 때 성령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교회가 되어주셨어요. 그 삼위일체의 연합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서 용남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교회를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랑을 조금 누려보고 좀 훈련하고 싶은 거죠. 교회의 영광은 그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제 설교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축복해요. 다시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심장이 뛰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 성령님을 부르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